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성전으로 자라는 것이 이제 주제인데, 이 메시지를 전한 민우로천 형제님이 서두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인상받은 게 뭐냐면, 위트니스1는 워치만이 전기에서 그 찬송을 마지막으로 지은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워치만 형제님의 일생을 이제 말하는 워치만이의 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는 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465장이더라고요. 465장 쭉 보니까 1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는 소개하지 못하고 이제 1절은 한번 제가 여기 들려주고요. 네, 1절 좋죠. 우리 갈 길 보여주는 포도나무의 생명, 거친 환경 고통 속에 자라나는 나무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가지들이 잘릴 때에 자신 아낄 수 있나? 오히려 자르는 손에 온전히 다 들이네. 7절. 싹이 잘린 가지들은 점점 단단해지고 가지마다 열매송이 주렁주렁 열린다. 좋죠. 15절. 얻는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다네. 마신 것에 있지 않고 쏟은 것에 있다네. 이 가사가 여기 있는 거네요. 여기에서 나타나네. 우리 생명 참된 분량. 깊은 죽음 겪은 사람 가장 큰 것 얻는다. 16절. 자아 처리받은 자만 최상의 주 얻으며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네. 십자가를 못 누린 자 소리나는 구리일 뿐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 기쁨 누리네. 이렇게 됐습니다. 가사가 좋죠. 제가 이제 워치만이 이 생애를 볼 때 정말 이분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지은 찬송 시이지만 정말 이 자신의 일생을 그린 그런 찬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오늘은 그 성전으로 자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에베소 2장, 그리고 3장, 또 4장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세 번째 성전에 대한 교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하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그 2장 5절에 보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죠.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데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구원을 갖다가 개인적인 어떤 그 구원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믿고 천당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그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성을 추구하고 어쨌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이 축복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 이러한 건축, 생명의 자람은 거기에 수고가 따릅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볼 때 로마자 1번에 보면 18절 그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는데 구원받고 나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 재침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거기 가사 중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자, 우리 믿는 이들은 특권이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아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가서 기도하고 정말 그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가지 말고 어떤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야 돼요. 네, 아버지 앞에. 그것이 2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20절에는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로마자 2번이죠. 조금 전 2장 18절은 로마자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3번은 2장 21절, 로마자 4번은 2장 22절. 그래서 이제 이 주된 그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요. 오늘 메시지 8번의 제목은 에베소서 2장 21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을 근거하고 있는데 먼저 어쨌든 2장 20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여러분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죠. 사도들과 신언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기초 위에를 뭐예요? 계시 위에라고 했잖아요. 기초 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죠. 여기서는 기초 위에 계시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퉁이 돌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건축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기초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머릿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은 그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요. 유대인들만 유대교를 믿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로 취급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상종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같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우리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이방인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럴 때 빌라도가 이제 구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빌라도가 이렇게 빼냈을 때 층계 올라가다가 잠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22장에 보면 21절에 거기까지 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됐냐 그걸 설명을 쭉 하는데 잘 듣고 있다가 주님께서 자기를 이방인 사도로 보냈다는 게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갑자기 그냥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는 것은 이러한 유대인과 믿는 이들을 동시에 구원시켜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건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건축물 전체,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물 전체라는 얘기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연결되고 짜이고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20절에서 사도들과 신언자들 기초회라는 말이 3장 5절에 보면요. 3장에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2장 20절에는 그냥 사도들과 신원자들이 기초 후에 그랬는데 3장 5절에는 영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우회가 뭐예요? 계시 우회 이런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이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이제 주님 안에서 혹은 영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자라야 어떻게 돼요? 건축되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는 이들 함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자라는 것이죠.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돌이나 나무로 된 건축물은요,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있는 사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자라가고 있으며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자라죠? 그 10년 전하고 5년 전하고 1년 전하고 다 달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22절을 보면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이제 에베소 교회죠.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한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여기 하나님의 거처가 나옵니다. 또 21절은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여기 22절은 하나님의 거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처와 성전이 나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거처가 필요한 거예요. 거처가 있을 때 안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은 뭐냐? 사람 편에서 보면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교통할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물질적으로 지어 있죠. 나무로, 광야에서는 성막은 나무로 짓고 가나안 땅에 와서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었잖아요. 그게 다 물질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 입고 나타나서 장막을 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막도 되시고 성전도 되셔요. 그 신약에 와서 성막과 성전은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것은 다 끝났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여러분들의 성전을 자랑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데 예언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구약의 경륜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물질로 된 성전에 관심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제 기독교 단체나 천주교는 뭐야?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건물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도 관심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물질로 된 성전에서는 관심 없어요. 누구? 사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면인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자라서 건축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볼 때 이
3장 4절이 나오죠.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고요. 골로새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3장 4절에. 그리고 5절에 가서는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사도들과 신원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안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거룩한 말이라서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분별된다는 것이잖아요.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을 얘기합니다. 자매님들은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예요. 예, 성도죠. 그러면 거룩해요. 거룩하려면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게 생각해야 되고 거룩하게 말해야 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돼요. 아멘. 근데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치적인 거룩이 있고 하나는 기질적인 거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의치적으로 옮겨졌어요. 거룩해진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애국과 구별됐어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게 의치적인 거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 백성 그대로예요. 초기에. 그들은 뭐예요?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하늘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만나예요. 오늘 하늘의 음식,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치적으로 거룩해질 뿐 아니라 우리는 기질적으로 성분적으로 거룩해지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먹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요.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거북이가 2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래서 주인 보고 저 작은 놈은 큰 놈은 어미고 작은 놈은 새끼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큰 놈은 미꾸라지 10마리를 주면 7마리 먹고 이 작은 놈은 2-3마리밖에 못 먹는다는. 그러니까 먹지 않으니까 똑같은 나이인데도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똑같이 횟수를 지냈어도 10년, 20년 똑같아도 잘 먹고 잘 누린 사람 어떻게 돼요? 자라는 것이죠. 빨리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은 잘 먹고 잘 누려서 잘하길 원합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기 원합니까?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하기 원하잖아요. 먹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이냐 아니냐를 알려면은 내가 생명이 잘 자라는가 못 자라는가 하려면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내가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보면 그것이 나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려면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자, 자매님들 어디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썩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럴 때 겉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 겉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끝나면 같이 끝나버려요. 근데 왜 속사람이 중요하냐면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증가되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을 항상 이제 결정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면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됐다는 것은 뭐예요?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까지 3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영 안에 이미 생명률은 영이 오셔서 삼위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한 영이 되셨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증가될 때 그게 증가하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증가해야 되겠고 나는 감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가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리고 천연적인 나는 감소돼야 돼요. 근데 건축을 할 때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여기 3장에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보면 에베소 고린도전서네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3장 12절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면, 자,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어떤 것으로 건축하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분이. 금과 은과 보석은 신성한 생명,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나무와 집과 풀과 짚은 뭐예요? 타락한 생명, 세상에 속한 거예요. 아멘. 예,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1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고 바로 성령에 거하는 전이고, 그렇죠? 이 건축을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더 증가되고 날마다 증가돼서 증가하는 만큼 건축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만큼. 맞아요? 틀려요? 예. 근데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파멸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은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훼손하면 건축 재료가 안 좋은 거 뭘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면 안 돼요. 그건. 그런 건축 하나님이 그걸 훼손시켜버려요. 태워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건축을 할 때 금과 은과 보석, 삼위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건축하고 그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생명에 의한 그런 요소와 본질로 우리가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건축을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4장에 아주 중요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거기 이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사도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신원자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11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어떤 사람은 신원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를 주었으니 여기 나오잖아요. 사도가 나오고 신원자가 나오잖아요. 그 은사들이죠. 은사들인데 이런 은사들은 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기능 발휘하도록 돕는 건데 12절에 뭐예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 하나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은. 그런데 14절은 뭐예요? 방해꾼이 있어요. 14절 방해꾼이.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에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가르침이 들은 거예요. 다른 가르침. 예.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성장해서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 여기 다른 가르침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니고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것이 하나의 속임수고 또 간교한 술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주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다른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계시 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속지만 어린아이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엿하고 바꿔 먹지만 이 생명이 자라면 이런 악한 자의 이런 술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4장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디로 자란다고요? 머리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머리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자라려면. 그래서 16절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여기 또 자라는 거 또 나와요. 몸이 자라는 거예요. 이 귀나 코가 한꺼번에 갑자기 자라는 게 아니라 몸이 자랍니다. 사랑 안에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성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려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것이죠.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지체들을 온전케 해서 함께 기능을 발휘하고 함께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이요 뜻이요 목적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모퉁이 돌 얘기했잖아요.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매일매일 이제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604장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런 기절이 있네요. 혼자만 신령해서 칭찬받지 못하네. 단체의 생명만이 주님의 뜻 이루네.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뭐예요? 혼자 신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몸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전에는 혼자 하는 게 좋았어요. 편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면 이게 뭔가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하면 불안해요. 꼭 누구와 같이 동역을 해야 돼요.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축이 된다고 그럴 때 여기 우주적인 교회의 건축이 나오고 21절에 그다음에 지방적인 교회 건축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건축한다 그럴 때 내 곁에 누군가 내가 누구하고 건축하는 걸 한번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직 건축하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하고 건축해야 됩니까? 있으면 그 지체와 함께 건축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둘씩 보내잖아요. 주님은 항상 둘씩 건축하도록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건축할 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혼자만 신령해서 칭찬받지 못합니다. 혼자만 신령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함께 자라야 돼요.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코가 코끼리 되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귀가 당나귀 같이 된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예. 몸 안에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는 뭐예요? 몸을 파괴하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 그 덩어리만. 그럼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정상적인 세포라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사용하며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영에서 나와서 안 됩니다. 영을 떠나서도 처신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배와 자람은 영 안에 있습니다. 예, 건축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처수가 사람의 영입니다. 성전이 바로 영입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 안에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 안에는 있지만 영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몸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영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된 영, 조합하는 자는 한 영,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하고 처신하는 이러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생명이 자라고 건축하는 비결입니다. 아멘.